하나님 말씀 시편 4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기를 소원합니다. 묵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영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귀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여 이런 말을 들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의 소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우리 새벽에 시원한 아침 공기를 바르며 나오신 여러분, 제일 먼저 들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9편은 자문과 지혜를 말하는 시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묵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미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부유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다 쫓아가게 돼 있는데 그것은 다 세상의 기준이며 세상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생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누구의 음성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걸음은 어떤 소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은 그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에베소장 말씀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절망하고 부러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빈부와 기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기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위한 인생의 전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에는 우리의 눈을 생명으로 돌리게 합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재물이 생명을 구속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재물이 영원한 것인가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을 유익하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두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치 있게 여기시는 곳에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자기 인생 가운데 준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도 다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 풍성하게 줄 때도 있지만 단 한 가지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만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명을 살리는 것에 아름답게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명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